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 성경 말씀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책. 그래서 아주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뿐만 아니라 감춰져 있던 비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까? 그 몸에 무엇이 일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1장, 또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크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9절 이하죠. 그 기도문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도 같은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인가, 그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관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을 모른다면 그냥 막연하게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 이 정도로만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올바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100%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7절이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실족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도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 뜻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기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 기쁘지 않은 것, 반대로 그것을 생각하면 아담은 반드시 혼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은 반드시 내가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한 몸 되게 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천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담이 짝을 얻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혼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문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참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짝은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공통된 사도의 기도입니다. 이 사도의 기도를 갖다가 늘 책임질하시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학습하고 또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19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 이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기독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20절 보면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나신 예수님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셋째 하늘 하나님 보호자 바로 그 자리에 앉히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21절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분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만물 그러는데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 가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땅의 임금 그러면 땅은 이제 교회로 이해하시면 되죠. 교회의 임금들은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통치할 왕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으뜸이 되는 분, 주관자이고 통치자이고 왕이시죠. 그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미 만물을 삼라만상의 모든 물리계에 속한 생명체나 물질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보내진 이 사도의 편지 속에서는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독인 성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성도들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성도들로 모여있는 교회의 머리다. 이 부분을 추상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머리신가? 알 것도 같고 아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23절 말씀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있고 교회 또 그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와 몸은 우리 육체적으로 같이 붙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육체에 붙어 있는 어떤 부분에 구별된 그런 기능이 아니라, 몸은 몸이죠. 몸은 머리까지 다 붙어 있는 거지만 그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 몸, 그것을 다스리는 모든 이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그러니까 머리, 헤드다. 생각이라는 거죠. 교회의 모든 걸 주관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머리를 포함한 눈에 보이는 몸은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통제되고 또 간섭돼야 되고 그리고 복종돼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몸을 찢어서 피로 교회를 사셨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죠.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찢어서 교회를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같은 말씀입니다만 피로 사셨다고 하는, 피를 흘려서 그의 몸을 세워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피를 흘렸다. 피를 내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몸을 사셨으니까 그의 몸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 흘리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피가 묻어 있는 게 아니라, 피가 흘러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몸에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 몸 안에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흘러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동물, 피가 있습니다. 피가 흐를 때 그 육체가 산 생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피가 흘러야 되는데 죽으면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는 거죠. 심장이 작동해서 피가 흘러야 살아있는 육체입니다. 그 속에,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인 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피 속에는 그 생명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 이유는 그 속에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생각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교회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까?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 자꾸 피를 생각하면 뭐 풀리지가 않습니다만 영적인 예수님의 생각이 교회에 모인 지체들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2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이라는 걸 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에 흠뻑 젖는 거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이 충만한 곳, 곧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23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셔야죠. 생수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바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반석, 거기에 가서 붙어서 생수를 마셔야죠. 그 반석은 사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항상 접촉하고 있으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짝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날에 칭찬받는 성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왜 예수님의 몸일까? 몸은 피가 흘러야 살아있는 것이고 피 속에는 그 생명체의 혼이 담겨 있다. 그 혼은 곧 생각이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공유해야, 함께해야 이기는 자 된다. 그의 몸을 이룰 수 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즐겨 찾고 주목해서 보고 듣고 새김질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몸이 살듯 우리의 혼도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올바로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밥 먹어야 몸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생명인 혼이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신구약이 다 있지만은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들에게 주신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